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게 됩니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기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 보았다,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삼손을 향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탈을 이르게 되는 거죠. 내 친척이나 내 백성들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런 거룩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삼손이 이제 말하기를 첫눈에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부모는 이 아이가 정말 철없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으려고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노아와 그 아내가 알지 못함의 상태에서 알매 상태로 변화되었던 것, 그 비밀이 이제 해결됨으로써 이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알무로 변화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마노아 그 아내 그리고 이 삼손은 이제 깨달아 알게 되어 가게 될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어쨌든 이 삼손이 그렇게 좀 때를 쓴 것 같죠. 그래서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주선을 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한 지참금을 지불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있게 될 텐데, 그때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기 때문에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삼손이 하려고 하는 일 가운데에서 정말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되는 이런 괴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참 이해되지 않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무지의 상태입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삼손은 여자를 무척 좋아했어요.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아내를 여자로 맞으러서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는데, 이게 이제 사자의 주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부정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거죠. 여전히 이제 무지의 상태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했어요.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좋다,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요.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수수께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것은 자신의 경험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입니다. 당연히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근데 2회째가 되던 날에 그들의 삼손의 아내를 이제 을러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귀찮게 굴고 못살게 군 거죠. 고통스럽게 만든 거고, 신랑을 꾀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덱과 세덱의 친정집을 불살라 버리겠소라고 끔찍한 그런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잖소라고 하면서 이 불살라버림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등장을 하게 돼요. 마노아도 지금 이 불사름 가운데에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경험하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불살라버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나중에 또 이제 여우의 꼬리에 횃불이 달려서 불살라지는 그런 장면들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것,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사랑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답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사랑,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한 것, 그것은 사랑. 이 결혼식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해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삼손의 아내는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정답에서 멀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뭐 이제 의도 자체는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시체를 만지고 그것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이 부정함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마노아와 그 아내는 삼손을 거룩한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키워야 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이 삼손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삼손에게 1회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원수가 괴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도 바꿔서 쓸 수 있을 만큼의 강렬한 단어거든요. 그만큼 괴롭게 만든 거예요. 1회째 되던 날에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너무 힘들게 만드니까.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요. 1회째 되던 날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이건 당연히 경험으로 얻은 답변이어야 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알지 못해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손은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해답을 더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어떤 학자의 글도 있었어요. 어쨌든 뭐 삼손이 그런 30벌의 여벌 옷을 준비하는 것, 그런 지참금을 더 지불하는 것, 이것을 사랑했다면, 정말 사랑했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수수께끼의 답을 이런 방식으로 협박과 폭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악행에 대해서 이 삼손이 이제 징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해요.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이제 암소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아내이고 밭을 갈았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음란한 그런 표현으로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아내에 대한 배신감은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그 여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에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건 그 딥나의 여자였던 거죠.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치셔서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의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 노략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에게 그대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내를 버리고 지금 가버리게 된 거죠.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또 이 알 수 없는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삼손의 들러리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결혼식 문화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외국 영화들을 보면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베스트맨이 되어서 그 결혼식장에 참여하고 이제 축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또 이런 그 들러리 베스트맨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이 아내를 준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의 이 아내의 이 행동 자체가 이 음란과 간음을 행한 것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완전히 왜곡되고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영이 삼손에 내리덮쳤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 가장 강하지도 가장 달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버려둔 남편처럼 간음하듯이 행동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 가운데 달콤한 것, 가장 강한 것에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 이런 수수께끼 자체가 이제 사자에서 죽은 시체에서 꿀이 나오는 이런 개인적인 경험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사랑이 사라진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사랑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은 이 삼손 천둥벌거숭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삼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차곡차곡 행하십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스라엘과 삼손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지의 상태에서 늘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거룩을 무시한 채 살아가기가 일수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선택, 또 약하고 악하고 나쁜 일들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격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강한 것, 가장 달콤한 것, 그것이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이 삼손의 모습 가운데에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의 자격 없음에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도 더 간절히 원하지도 않는 그런 자격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포기치 않으시며 주님을 주시기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머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